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무리바의 샘터에서 겪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졌지만 속마음은 그 모세가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제대로 뭔가 이루어졌지만 모세는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제 역정내면서 하긴 역정낼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그 광야 생활에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폭발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할 일은 하는데 형식은 맞았지만 내용이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그 합당한 자세와 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뭐 나무랄 데 없는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마음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또 싫지만 믿지만 그냥 꾹꾹 참아 누르면서 하는 것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일독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희생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 희생이 하느님의 거룩한 희생을 닮아가야 하는데 모세가 이제 인간적으로 나 희생하는데 지쳤어. 왜 내가 이렇게 큰 짐을 져야 돼? 하고 이제 폭발했던 것인데 오늘 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큰 짐을 지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먼저 신앙 고백하는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형식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근데 그 내용상의 의미가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내용도 똑같은지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해한 그 신앙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정반대였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희생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광 속에 이 세속적인, 이 사회적인 권력을 누리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거룩한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데 오로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거죠. 하느님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지신 거죠. 우러나와서 지신 거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롯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 사회의 삶의 계산과 조건과 이런 걸 다 따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신을 속이면서 그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란 존재가 어떤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방해하는 거, 걸림돌이라는 거죠.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여기서 사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 뒤로 가라 이런 원어로 보면 내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롯한 마음이 내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걸림돌은 이제 스캔달이란 뜻이에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에서 이제 걸림돌을 뜻합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걸림돌이고 이렇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해하는 자, 적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림돌의 역할이나 사탄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서 자신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늘나라의 정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당부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내 마음이 사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간이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상, 의무상, 어떤 조건상, 거래상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십자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진실한 십자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다 똑같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희생하네. 그러나 희생을 한 이유나 목적이나 의미가 다른 거죠. 형식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짓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걸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왕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인간적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해서 복잡합니다, 세속이. 그러나 제가 예수님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듯이 제가 지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